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축복을 널리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잘못된 선택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떨쳐내지 못하는 생각들 때문에 인생이 한 곳에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밤새 잠을 설친 것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한 적은 없으신지요?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구석구석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고 창문은 굳게 닫혀 먼지가 가득한 어수선한 방 하나를 말입니다. 이제 그 방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 모든 왜곡된 믿음들이 마치 길을 막는 낡은 가구처럼 그 방을 채우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방을 청소하도록 허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그곳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치우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린다면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당신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한밤중의 깊은 한숨을, 베개를 적셨던 소리 없는 눈물을 모두 듣고 계셨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으로 지쳐있는 당신의 모습을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해답을 구하며 부르짖었고 명확한 길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애쓰는데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토록 갈망하던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깊고 거룩하며 반드시 필요한 영혼의 대청소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언제나 외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싸움, 가장 끈질긴 싸움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은 원수가 거짓의 씨앗을 심는 밭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못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만드는 전쟁터입니다. 상처가 된 말들, 우리를 규정한다고 믿는 실패의 기억들,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 실수들을 우리는 바로 그 마음에 쌓아둡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각들은 견고한 요새가 되어 우리를 가두고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내면은 여전히 포로로 잡혀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포로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겉모습은 번듯하지만 속으로는 평화를 앗아가는 생각들과 싸우며 살아가도록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완전한 자유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진실하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처럼, 수년간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여는 사람처럼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십시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기 원하시는 이 청소는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나 스쳐 지나가는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뿌리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한 변화가 그렇듯
이것은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아픈 곳, 가장 깊이 숨겨둔 곳, 가장 부끄러운 곳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허락하는 결정 말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봤기에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 역시 제 소명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면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남아 우리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진리로 저를 직면시키셨을 때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시면 저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 동안 나는 부족해,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와 같은 생각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되뇌어서 이제는 의심조차 하지 않게 된 그 생각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 거짓들을 폭로하고 그것들이 원래의 모습, 즉 사탄의 거짓말임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럴듯한 논리, 신중함, 혹은 자기 비판의 탈을 쓴 거짓말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은 내가 심은 것이 아니다. 내가 듣는 그 목소리는 나의 음성이 아니다. 내가 느끼는 그 정죄감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만약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생각이 어지럽혀지는 것을 느낀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화의 시작입니다.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싸움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 가장 굳건해 보이는 성도들조차도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결코 싸우지 않는 자의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싸우는 법을 배운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싸운다는 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거짓을 진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지 않는 것을 식별하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집을 청소하고 낯선 사람이 허락 없이 들어와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듯이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다루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은 진리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즉시 쫓아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열고 주님, 들어오셔서 주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거두어 주소서. 저를 방해했던 모든 것을 치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게 막았던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소서 라고 외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얄팍한 평화가 아닌 깊고 안정적이며 견고한 평화.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만 발견할 수 있는 그 평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바로 오늘, 바로 여기에서 이 기도와 이 결단,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이 거룩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시작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당신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여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해진 마음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새로워진 마음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오랫동안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며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왔습니다. 겉으로는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헌신적인 사역자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로 인해 조금씩 지쳐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온해 보이는 얼굴 뒤에 가장 어두운 폭풍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영혼들 중 한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은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은혜 자매는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적이고 사려 깊으며 지혜로웠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사랑으로 돌보고 아름다운 조각보를 만들었으며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실은 흠잡을 데가 없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믿음의 본보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밤을 보지 못했습니다. 길고 긴 새벽, 그녀가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어둠을 응시하던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낮에 소음이 잦아들면 그녀의 마음속 소음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그녀의 것이 아니지만 어느새 익숙해진 목소리들이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은혜 자매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매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월세도 내지 않는 불청객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 고통스러운 기억들, 어릴 적 들었던 날카로운 말들,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실수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진실처럼 위장한 생각들이었습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더 이상 예전처럼 너를 보지 않으셔. 그녀는 그 목소리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고 마침내 그것들은 그녀 영혼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수년간 겉으로는 모든 의무를 다하며 속으로는 부서진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평범한 외출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각보에 쓸 특별한 염료를 사기 위해 이웃 마을로 향했습니다. 늘 그렇듯 머리를 가리고 마음속은 속삭임으로 가득 찬 채 혼자 걸었습니다. 20걸음을 채 떼기도 전에 마음은 이미 오래된 실수들과 잊고 싶었던 장면들을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려 했지만 목소리들은 더 컸습니다. 찬송을 부르려 했지만 마음의 무게는 더 무거웠습니다. 마을에 도착해 물건을 산 뒤 그녀는 돌 위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평화로 가득 찬 눈을 가진 온화한 인상의 한 노부인이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은혜 자매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을 때 그것은 마치 하늘이 그녀를 통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매의 마음도 많이 지쳐 보이는구려. 은혜 자매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떻게 낯선 사람이 자신의 내밀한 싸움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노부인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하지만 자매의 영혼을 알아보았소. 그 순간 은혜 자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 품고 있었던 모든 아픔을 토해내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노부인은 칼과 같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상처를 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한 칼이었습니다. 자매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하지만 생각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구려. 그 생각을 청소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매를 자유롭게 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오. 그 목소리에는 정죄나 판단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진리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합니다.
생각은 어떻게 청소하는 건가요? 은혜의 자매가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신성할 만큼 명료했습니다. 방을 청소하는 것과 똑같다오. 쓸모없는 것은 내다 버리고 갇혀있던 것은 환기시키고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 모든 단어가 그녀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그 순간 은혜의 자매 영혼의 어두운 구석들을 쓸어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쓸모없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노부인은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지 않는 모든 생각은 쓰레기요. 자매를 정죄하는 모든 생각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며 자매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기억은 숨어있는 원수라오. 그리고 떠나기 전 노부인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가장 위대한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노예라고 믿는 마음과의 싸움이라오. 은혜 자매는 그 노부인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염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청소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떠오르는 생각들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과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든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그것을 끌어안거나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맞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 안에 머물 권리가 없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 자리를 성경의 약속, 시편의 9절, 아버지의 음성으로 채웠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방을 성경 구절로 채우고 매일 눈에 띄는 곳에 말씀을 두었습니다. 순결하고 고귀하고 유로운 것들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마음의 소음 없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전에는 죄책감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혼돈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옷이나 말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눈빛이 더 이상 어두운 생각 속에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현재에 있었고 깨어 있었으며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혜 자매는 다른 자매들을 위한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독이 든 생각을 감지하는 법, 그것을 거부하는 법, 그리고 진리로 대체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늘 그 노부인이 해주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노예라고 믿는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섬기고 기도하고 일하지만 내면에는 조용한 감옥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옷을 차려입고 미소를 짓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생각들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늘 실패해.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 목소리들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것들을 우리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은혜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압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조차 왜곡되어 들리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청소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보다 원수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은혜 자매는 제게 마음의 청소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은 오염된 마음에서 꽃 피울 수 없으며 어두운 생각을 몰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그 자리를 진리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집이 비워지고 청소되었지만 비어있다면 원수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노예처럼 생각한다면 이미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 자매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단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폭풍이 몰아쳤던 곳에 오늘 평화가 깃들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평화가 아닌 정신적인 평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자유로운 마음 말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뜻에서 가장 멀어지게 하는 것이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기도하고 결정하고 삶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바로 그 마음이 너무 오염되어 더 이상 아버지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신도 은혜의 자매처럼 살아왔습니다. 일어나고, 일하고, 미소 짓고, 의무를 다하지만 문이 닫히고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수는 견고한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큰 죄나 스캔들이 아니라 수년 전에 심어놓은 생각들, 문장들, 당신이 무심코 진실인 양 반복하기 시작한 그 생각들로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불쑥 찾아오는 침입적인 생각들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마치 정체성의 일부인 것처럼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들을 반복하고 믿고 심지어 변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오염된 마음으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의 쓰레기와 함께 살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생각의 노예로 계속 살아가도록 당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출하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사랑과 단호함으로 이제 그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느끼는 그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반복하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깨어날 시간입니다. 은혜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과의 동거를 멈추고 당신이 마치 당신의 성격 일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온 모든 거짓말을 식별해야 합니다. 당신이 듣는 그 혹독한 목소리는 아버지의 음성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잡으시지만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가르치시지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정을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당신이 부족하다는 반복된 생각 때문에 피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소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커져서 결국에는 당신의 목소리, 원수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확함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꾸짖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거짓말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들과 맞서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믿음이 심어지는 밭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만큼이나 당신의 생각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생각이 오염되면 당신의 믿음은 불안정해질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짓을 생각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설교하더라도 덫에 걸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쓰레기를 치우고 구석구석을 환기시키고 숨겨진 모든 생각을 진리로 비추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변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거울을 보여주시는 순간입니다. 부끄러워하라고가 아니라 명확하게 보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말입니다. 만약 이 말씀으로 인해 당신의 내면이 흔들리고 당신의 생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방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피상적인 교정이 아니라 영적인 수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당신을 세우지 않는 생각들과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열린 문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경계하지 않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구출하기 위해 여기에 계십니다. 그 조용한 감옥에서 당신을 꺼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노예가 아닌 자녀로서 생각할 힘과 권위와 권리를 가졌음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보았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계속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지 않은 것을 계속 반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거짓의 쓰레기장이 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처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저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 많은 이들이 육체의 싸움이 아닌 마음의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약화시키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용납하는 내면의 생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명확함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생각들, 논리들, 주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은 단순히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세속적인 패턴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쁨 속에서 걷고 싶다면 당신의 마음이 불안, 죄책감 또는 자기혐오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합니다. 외부적인 변화를 보고 싶다면 먼저 내부적인 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마음을 위한 영적 식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목록을 남겼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만약 어떤 생각이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당신의 마음에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참된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가정이거나 논리로 위장한 두려움이거나 너무 많이 반복해서 진실로 받아들인 거짓이라면 추방해야 합니다. 정결한 생각입니까? 많은 이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보고 듣고 되새기는 것으로 어떤 이미지를 키우고 있습니까? 불순함은 단지 성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비판, 질투, 판단, 의심, 복수심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오염시킵니다. 사랑스러운 생각입니까?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잔인합니다. 최악의 적에게도 하지 않을 말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쓸모없고 약하고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스러움은 당신이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자신을 용서하는지,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자신의 과정을 인정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이 나갔다가 집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을 빼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늘에서 온 것으로 그것을 대체해야 합니다. 진리로 채워지지 않은 것은 거짓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높은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쓰고 벽에 붙이고 녹음해서 들으십시오.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환경을 시편, 짧은 기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십시오. 이것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반복할 때마다 정신적인 경로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조차도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신경 고속도로가 됩니다. 진리를 반복하면 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진리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면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자유와 평화와 목적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 새로움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드러내시고 확신시키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그저 주님, 제 마음의 이 영역이 주님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대체하시고 차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 됩니다. 적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큰 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논리로 위장한 잘못된 생각 하나를 심고 독불씨처럼 자라게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검토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이것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내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권위와 진리와 단호함으로 그것을 쫓아내십시오. 적이 오래된 거짓말로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려 할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셨던 것처럼 대답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당신의 감정이나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실패하지 않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며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분별할 수 있는 무기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때 당신의 삶은 그분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을 위해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감동적인 순간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개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경고도 함께 주십니다.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당신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으며 이제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별일 아니라고, 그저 또 하나의 영상일 뿐이라고, 내일이면 다시 똑같이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말을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방금 주신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돈이나 직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더 깊은 것, 바로 당신의 마음을 원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정복하면 당신의 비전을 오염시키고 당신의 결정을 왜곡시키고 당신의 믿음을 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갑옷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언급하신 이유는 마음이 원수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받은 이 정결함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 메시지를 영적인 구명정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관계에 한계를 설정하십시오. 벽에 성경 구절을 붙이고 거울 앞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며 선포하십시오. 내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무엇보다 축하하십시오. 당신이 경험한 것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신성한 개입이었습니다. 하늘이 응답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누구의 땅도 아닙니다. 정복된 땅이며 약속의 땅이며 성령의 영토입니다. 원수가 다시 돌아오려 할 때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논쟁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얼굴을 숙이고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는 깨어진 마음과 열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제 내면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을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게 여전히 무거운 모든 생각, 저를 아프게 하는 모든 이미지, 제가 여전히 뿌리 뽑으려 애쓰는 모든 거짓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모두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진리를 심어주시옵소서. 제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하시고 제 결정이 명확해지며 제 양심이 가벼워지고 제 내면의 대화가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일을 계속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그늘에 있는 것을 비춰주시옵소서. 제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원수가 오늘 잃어버린 땅을 되찾지 못하게 하소서. 제 마음을 주님께 합당한 거룩한 방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머물렀고, 들었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 다르게 살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게 하늘의 신호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해지면 조율되기 때문입니다.